지금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모세를 통하여 해방되어서 광야 생활 40년이 되어갑니다. 이제 아브라함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요단강이 파랗게 출렁이며 넘실거리며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생활할 때도 그랬고 광야 생활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육지에서 뭐 종살이하다가 또는 양치기하다가 좀 뭐 그렇게 한 거지, 강이나 바다는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곡식 거둘 때면은 여기 지금 15절에 보면은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언덕까지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에요. 우리가 서울 가면 한강이 있는데 한강처럼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강이 한 3분의 1이나 될지. 그렇지만 곡식 거둘 때는 양쪽의 언덕에 넘실댈 정도로 그렇게 물이 많다 그거예요. 그러니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북쪽 수레아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길게 요단강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또 더 아래 하류로 내려가면은 바로 사해바다, 여기 성경에는 염해라고 그랬는데 그 소금 바다, 사해바다가 있지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 한 척 없고 뗏목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며 복락을 누릴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 말씀이 오늘 보면은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 12명이 무엇입니까?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을 낳았는데 처음에 낳았을 때는 12이지만은 그때 당시 산하 제한이 없이 번성하다 보니까 이제는 큰 지파들로 번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데 12지파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을 한 거는 그 지파를 대표해서 한 사람씩 뽑은 것이고, 그 사람이 곧 그 지파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12사람 뽑혔는데 이스라엘 12지파, 곧 장정만 60만이고 부녀자 또 어린이 또 노인들까지 하면은 3,400만이 되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로 하면은 지금 광주 인구의 2배쯤 되는 겁니다. 그런 대부대를 이끌고는 지금 광야 생활 40년 거쳐서 이제는 그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가로막혔어요? 요단강이 파랗게 넘실거리면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지 않고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뗏목 하나 배한 적이 없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임해가지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겁니다. 그 12명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너희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그 축복 세계에 들어가는데 특수한 사람 몇몇 사람만 들어가고 몇몇 지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들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읽어보시자고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마음에 드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몇몇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했고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는데 자기들이 안정되게 정착해서 안식을 누리고 삶의 터전을 꾸릴 그것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는 거는 특수한 사람 몇몇 사람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들,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선택하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백성은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라.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증거궤, 법궤라고도 궤짝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언약궤, 십계명 두 돌판,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짝 상자입니다. 또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이 내려졌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곧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역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데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실제로 그렇게 했고 오늘날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겁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고 실제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고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아갔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평화와 안식의 축복의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터전에서도. 그런데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요단강처럼 파랗게 넘실거리며 출렁이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집어삼킬 듯 무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장애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마음속의 갈등, 물질 또는 질병, 여러 가지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요단강이에요, 오늘날. 그러면 그걸 넘어서려면은 자기가 대표가 돼서 책임을 지고 앞장서야 된다, 그거예요. 먼저 믿은 자신이. 그런가 하면은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나가라고 했으니까는 하나님의 종들 또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앞장서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행복의 세계가 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외부적으로 주어진 것이든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이든 가로막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건너지 않고 그거를 극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정의 행복, 축복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넘어서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잖아요. 양쪽에 언덕에 찰랑찰랑 넘실거릴 정도로 지금 강물이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데 배 한 척 없고 뗏목 하나 없는데 어떻게 그 강을 건너서 적과꾸리는 가나목지에 들어가냐, 그거예요. 들어가면 좋은데 생각을 하지만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가로막혀 가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라, 그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모르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물질이든 질병이든 사람이든 어떠한 사건이든 그것 때문에 가정의 행복, 또 국가적인 행복, 또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행복이 깨지고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알아? 가정에서는 먼저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앞장서 나가라, 그거예요. 세 번째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 밟고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15절에 보면은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또 13절에서도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파랗게 흘러가는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물을 첨벙첨벙 밟고 들어가서 딱하니 버티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단 물이 곧 위에서부터 딱 멈춰가지고 많은 땅 길이 생겨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하고 행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행하기까지의 과정이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생각을 해가지고 언약궤 메고 제사장들이 첨벙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과학으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첨벙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로 밟고 섰다 한들 그렇게 도도히 흘러가는 요단강 물이 멈춰 설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과학으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경험으로 살펴볼 때 행하는 것 자체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하기까지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인가?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요즘 애들들 말로 하면은 공갈치는 거예요. 공갈치는 거. 아니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거기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한들 그 흐르던 물이 멈춰 서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세계 행복의 세계가 있는데 그거 있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 같은 장애물 내가 그거 부딪혀 본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해결되겠느냐? 없어지겠느냐? 내 연약한 힘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겠느냐? 질병, 어떤 사건, 어떤 사람과 갈등 그걸 해결해야 행복의 세계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힘써봤지만 그게 과연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겠는가? 그 갈등이 해결되겠는가? 그 질병이 낫겠는가? 그 사건이 해결되겠는가?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 그래? 그렇지만 언약궤를 메고 첨벙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발로 밟고 서라. 근데 이때 여호수아와 이 제사장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만약에 우리가 궤를 메고 첨벙첨벙 들어갔는데 요단강물은 파랗게 그대로 흐르고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여호수아도 뭐가 되고 제사장들 언약궤 메고 거기까지 간 제사장들은 무엇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따라온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이건 불확실한 미지수의 세계다 그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여호수아는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말씀을 모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중심하여 부딪혀 나갔습니다. 정면 승부를 걸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에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그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져 가지고 마른 땅처럼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로 건너가는데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다음에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해서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 장애물을 극복하고 건너고 덕과 끓이 오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됐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요단강을 건너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발로 밟고 서 있으니까 요단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마른 땅이 드러나다 보니까 거기에 돌멩이들도 여기저기 드러났다 그거예요. 그 돌들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힌 그 사람들이 그 돌을 취해서 너희들 생활하는 곳에 함께 두어라 그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요단강 마른 땅이 된 그곳에다가 또 12개의 돌을 모아다가 거기다가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이 넘칠 때는 그 돌이 잠기고 가뭄이 와가지고는 물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은 그 쌓아놓은 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기 못 오는데 저 요단강 저기에 이렇게 돌이 쌓여 있지. 또 생활하는 삶의 터전에서도 돌들을 지파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돌이 무슨 돌이야? 뭐 때문에 이 돌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그래? 그러니까 5절 지금 4장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여호와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돌들을 그렇게 삶의 터전에서도 가지고 있고 요단강이 말라가지고 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후손들이 물어보면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광야 생활하시다가 그 광야 생활하다가 젖과 끓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데 요단강물이 파랗게 넘실거려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요단강을 건널 비법을 말씀해 주셨고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가서 받고 섰던데 요단강물이 딱 멈춰가지고 마른 땅이 돼서 우리가 편안히 이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게 됐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자손 대대로
자, 또 4장 지금 8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 요단강이 마르면은 그 돌들이 드러나고 또 요단강물이 넘치면은 그 돌이 묻혀서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각 지파마다 돌 한 개씩 있는데 그 돌이 뭐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가지고 적과 꾸려온 가나 목지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을 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잊어버리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잊어버리기를 좋아해요. 잊어버리는 것이 때로는 우리 삶에 약간의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동네 어른들한테 들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은혜는 흘러가는 물에다가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받고 누구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는 흘러가는 물에다 적어놓으니까 물이 흘러가면서 금방 없어져 버리고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는 바위에다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바위에다. 누가 자기한테 조금이나 잘못하고 섭섭하게 하고 좋지 않게 한 사람은 바위에다 새겨놓은 것처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언젠가 내가 안갚음을 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은혜를 바위에다 기록을 하고 원수는 흘러가는 물에다가 기록을 해야지 돼요.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잘못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바위에다 새겨가지고 자기 심장에다 새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틈나면 꺼내가지고 자기가 무슨 소라고 틈내면 꺼내가지고는 되새김질하고 틈내면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막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을 막는 거예요. 조직간에 국가간에 화합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세상에 이집트 같은 죄악으로 가득 찬 멸망받을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는 뭐가 있다? 가로막혀져 있는 요단강물이 있다. 살펴보면 각자가 다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과 그 평화를 누리는 안식의 세계가 있는데 그걸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주저앉아야.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주저앉아라.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 언약궤를 모셔라. 어깨에 매니까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맞부딪혀 나가라, 그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맞부딪혀 나가면은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예요. 역사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첨번첨번 들어가서 언약궤를 밟고 서니까 사람으로 생각지 못할 그 불가능한 일, 요단강 물이 딱 멈춰서고 마른 땅이 생겼다,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뭘 갖다 세웠더라? 돌을 갖다 세웠더라. 이제 호세야 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뒤로 넘어가면은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 소선지서 호세아,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가 있어요. 호세아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우리에게 참 찔림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이스라엘 족속들, 유다 족속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 유다 백성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당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해방돼 가지고 얼마나 감사를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 치하 36년 동안 어려움 당하다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뻐서 우리가 만세를 불렀습니까? 또 우리가 어려운 때 있다가 불신앙으로 멸망받을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우리 소원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그때 당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냐 그거예요. 적각고리는 가나먹지 그걸 가로막는 요단강물 그걸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게 하셨는데 그때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겠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나간다 그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 에브라임아 네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진 그 마음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하다가 조금만 시간이 가면은 아침 해가 뜨면은 구름도 없어지고 아침 이슬방울 영롱하다가 햇빛이 나면 이슬방울 없어지는 것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고 말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돌들을 취하여서 그거를 잊지 말고 자손 대대로 나를 기억하며 섬겨라. 그래서 너희가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